오늘 자아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 자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자아와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죠? 네, 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 삶의 주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을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썩 좋지만 않으실 것 같나요? 네. 좋은 점도 있겠죠. 뭐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뭐 기적도 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불편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유튜브 할 때는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잔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임할 때는 조금 저쪽에 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예전에 제가 되게 영적으로 교만했거든요. 신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되게 특별한 줄 알고 나는 되게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고 하나님 음성도 자주 듣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난 좀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어 라고 좀 착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고난이도의 헌신을 요구하니까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신학은 예전에 전공했지만 늦게 사역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4년부터 열심히 이제 사역에 집중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첫 주에는 1년차 때는 굉장히 조금 편하게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말에 주로 사역하러 가고 주중에는 그 보컬 레슨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가지고 그냥 레슨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사역하고 거의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시간도 여유롭게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15년도부터는 너무 많은 일들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학원을 가게 되는 바람에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제 보컬 레슨 했는데 보컬 레슨도 신촌까지 가가지고 이제 출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를 또 지도자 과정을 수료를 했었는데 방문 지도를 하면서 또 일을 했고 그리고 CCM 앨범을 내고 사역을 하면서 막 방송도 출연하고 막 이렇게 그 찬양 사역도 다니고 하면서 5가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사역을 하는 8년 동안에 파트 사역을 하는데 주중에 일을 같이 병행하는 삶을 8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간사님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휴가를 개인적으로 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이제 교회 일, 뭐 지방의 행사, 뭐 목사 안수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쉬려고 휴가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좀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한편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 불러서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한테 불만이 이렇게 한 구석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전 언제 이렇게 편해지나요?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데, 제 기도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한데 이건 언제 되나요? 이건 언제 주실 건가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100%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저한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도 내가 뭔가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내가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자꾸 바라기만 하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분들은 일어선 것 같다가도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긴 받아요. 받는데 어느 순간엔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만 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운하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좀 방어하면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교회 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떤 일이 생기냐? 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교회는 안 그런데 이제 다른 전통적인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부서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식당 봉사인데, 주방 봉사. 왜냐하면 이제 각 가정의 셰프님들이 다 오셔서 이제 각 가정에 또 기준이 있잖아요. 예. 각자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도 이제 리더가 있지만 깍두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썰어야 된다, 저렇게 썰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양념도 뭐 젓갈을 이걸 써야 된다, 저걸 써야 된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뭐 왜 나만 봉사하냐,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냐, 막 이렇게 좀 그런 자꾸 이제 좀 피해의식적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분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참여는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예배부터도 소비자 마인드예요. 좀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몇 번 얘기하셨듯이 평가를 하는 거죠. 예배에 와서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없는 것 같네. 이런다든지. 또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신나는 찬양할 때 있잖아요. 별로 기쁘게 찬양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언제 나한테 맞는 찬양 나오나. 그리고 이제 느린 찬양, 막 되게 깊이 막 좀 위로해준 찬양 나오면 막 또 울고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그때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뭐가 맞는 게 오나 안 오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좀 평가를 하는 편이죠. 이렇게 막 안내팀이 어떻네, 뭐 찬양팀이 어떻네, 설교가 어떻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소비자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 행사에 참여는 안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 데코를 하려고 그 좀 전 성도들이 되게 많이 참여해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같이 데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부터 뭐 장로님까지 오셔가지고 데코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좀 아치 형태로 된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위험하긴 한데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힘들게 전구 막 감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되게 예쁘게 꾸민 거예요.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예쁜 우리 교회 막 이러면서 되게 뿌듯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셨던 어떤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고기 추첨해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가든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좀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되게 이쁘다, 너무 좋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고깃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겠습니까? 계속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어떤 이런 소원, 내 어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좀 또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 속에서 지내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위로받고 치유돼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때문에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형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뭘 더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뭘 더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좀 사람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는 그런 마음에 그 상처에 있던 그 쓴뿌리들이 자꾸 해결되지 않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이 없는 상태로, 나를 갉아먹는 상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결국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아의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 세력을 계속 인식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건 좀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다스렸으면 좋겠나요? 다스리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왜냐면 전 예전에 되게 정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막 그런 능력의 종들, 막 이렇게 예전에 유행했던 캐더린 쿨만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막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치유받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좀 이건 부담스럽다. 난 이렇게 기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막 너무 강신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너무 막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하고 막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려면 우리가 먼저는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대답은 하셨지만 막상은 실상 만약에 예수님이 100% 여러분들 다스리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고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물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되게 그게 더 감동이 있는데, 내가 죄에 죽고 의에 살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코치 역할을,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자아예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뭘까요?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한 번쯤은 그런 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 있죠? 이렇게 예수님만 안 믿을 뿐이지 다른 건 다 좋아요. 인상도 좋고 되게 일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예, 너무 좋아요.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근데 예수님만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멘탈이 세더라고요. 자기의 힘으로 그동안 다 모든 걸 해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이럴 때는 좀 이때쯤이면 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의지할 뻔한데 그걸 넘어서고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난 존중해, 너네 존중해라고 하고 나는 그래 난 없어 상관없어 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의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아의 절망. 자아의 절망이라는 거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인데요. 25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아의 절망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내 능력의 한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인류에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또 이제 받으려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과 자아의 절망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마음이 되게 겸손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소유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유욕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소유욕이 없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계속 탐욕이 있고 우리가 자꾸 이제 저걸 살까 말까 하고 있지만 이미 카드를 긁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 풍조가 계속 뭔가를 더 가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풍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자아의 그 마지막 그 자아 실현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자꾸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유욕을 내려놓은 사람이 이 3명 제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 이미 막 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근데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장년진들 막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안정돼 있고 그런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막 이러면 갈 수 있을까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안정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막 호소하거나 막 항거하지 않고 그냥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이제 해방이 돼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정말 그 음지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도 말하고 싶었을 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욕구를 내려놓으셨을까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금요성령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성화에서는 가려져 있지만 다 나체인 상태로 매달리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동안에 정말 그 병사들이 정말 더러워서 이 십자가 처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든 배설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해야 됐었고 그리고 1000번이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 고통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을 6시간 동안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다시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들 자신을 막 조롱할 때 침뱉을 때 얼마나 속에서 올라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영광받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유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어저께 금요일 날도 믿음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데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성령의 충만을 약속한 구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저희가 두 개만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 다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말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그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굳이 성령 충만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면 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고 싶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할게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내가 영접 기도하고 그냥 나중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떤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그냥 영접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에센스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성화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 땅 가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저 위에 있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통치만 하시면 다 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사시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고요. 아니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순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성결교단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 받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성결교단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어떠시냐면 좀 일단 외모가 되게 화려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60 정도 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 되게 화려하세요. 막 뭐 화장도 화려하시고 손톱도 화려하시고 의상도 화려하시고 이런데 이분이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가끔씩 초청되셔서 그 신학생들 좀 이렇게 마음 좀 새롭게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초대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때 어떤 신학생이 어떤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 외모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딱 등장하시는데 일단 이제 외모 화려한데 치마가 그날은 또 은색깔, 은갈치처럼 막 휘날리는 반짝반짝한 치마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러시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전사님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분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목회를 조금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본인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난 십자가의 길을 지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표정이 어떠냐면 어둡고 눌려있고 어깨도 처져 있고 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항상 마인드셋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놀랬다는 거. 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저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왜 존경하냐면 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요 자기는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대요. 이걸 20년 넘게. 할렐루야. 가능한 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몸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무시질 않으세요. 왜? 너무 기쁘고 자기가 너무 영이 깨어 있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준대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 또 이제 작사 작곡도 하시고 하니까 막 맨날 잠도 안 자고 곡 쓰시고 계속 그분의 모든 삶은 설교 준비하고 영상도 본인이 다 직접 편집합니다. 영상 편집하고 설교하고 사역 기도 사역 막 하고 거의 교회는 예배도 되게 많거든요. 오전에 저녁에 매일매일 있고 막 그 찬양 작사 작곡하셔서 콘서트도 하시고 막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시고 전 세계적으로 또 다니시는데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대요. 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도 물론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굴복을 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사망의 정사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또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인데 우리의 자아가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들어옵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으면. 내가 날 너무 사랑하니까 내 걱정을 자꾸 하는 거야. 내 걱정. 아, 이번 달 어떡하지? 뭐 물질적인 거. 또 누구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어떻게 하지?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 저번 주 설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믿고 누리는 삶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설명했는데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수다를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건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막 푸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자꾸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만 좀 해라 이러신 것 같고 좀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것도 제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아, 하나님, 이게 제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도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계속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날씨 오늘 되게 축축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저께 등산 갔다 오신 분도 엄청 피곤하실 거고. 근데 우리가 아침에 딱 이제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날씨도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이 너무 당연해져요. 그죠? 아, 오늘 피곤하지. 아, 오늘 좀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떻게 결단했냐면 나는 오늘 천국을 누릴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볼까요? 나는 오늘 천국을 누릴 거야. 왜냐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꾸 피곤해. 그냥 뭐 내 마음 여러 가지 또 걸림이 있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때 계속 그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그냥 저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으신가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저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탑니다. 믿으시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자꾸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정서가 자꾸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환상은 아니고 어떤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름 이렇게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막 너무 눌리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막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자꾸 제 마음속에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자꾸 이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어떤 장면을 봤는데 뭐냐면 사단이 제 머리채를 딱 잡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 생각도 뭐예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나는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을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 속에 매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로우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공격, 방해를 또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앞서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법과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다 용서를 받고 다 우리 원죄 자범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반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죄를 100%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 손 들어. 불가능. 오, 그렇죠. 가능하다. 죄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하다. 뭐야, 100%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 안 들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죠. 우리를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너네 죄를 이길 수 있긴 있는데 100%는 아니야, 한 90%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대적을 하라 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랑 지을 수 있지, 당연히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쉽게 짓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100%는 아니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의 기준이 뭘까? 그죠? 근데 100%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막 그런 거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무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알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성령 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계속 그걸로 우리를 틈탑니다. 계속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고 속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게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뭘까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생각나는 은사 있으신가요? 뭐죠? 뭐 예언, 방언, 통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분별, 병고침, 믿음, 능력,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올라가시는데 그 남은 과업,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과업을 남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이미 쓰임 받고 계시는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앞에 거 3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였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작네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현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자기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본인은. 예. 근데 그 마음이 없어. 마음 한 구석이 약간 아쉬워.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명령이에요, 명령.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다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눈에 안 보입니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던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2004년도 8월 24일 오후 2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5년 동안에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너무 기쁜 그 상태 있죠. 그 상태가 계속 있었어요. 외로운 것도 없고, 정말 누가 그 싸이월드에다가 투데이 이즈 외로움이라고 써놓으면 저 사람은 뭐 신학생이 왜 외롭대, 하나님인데 왜 외로워,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우주를 부실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세상을 또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요거를 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쁜 말로는 양다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주인공이 외도를 하고 나서 한 말인데요.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다 아시죠? 무슨 드라마인지. 예, 동영상에 망원이라고 써있더라. 망원, 제목의 망원, 희대의 망원이었는데 그 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상대방이 듣고 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될까요?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본처의 능력을 불륜녀의 젊음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내 자아의 욕구, 내가 주인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 고통을 수치를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거 그냥 포기하세요. 그 별거 없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좀 편하게 살고 별거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